갈피예요. 육신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육신은 곧 뭐냐?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육신이에요. 출발점도 하나님이 아닌 것.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육신이다. 육신적이다. 우리 이기용 목사님 강의 잘하셨어요. 간증 섞어가면서 아주 그 아팠던 마지막 그 간증이 그 아팠던 부분인데 이게 회복이 되면서 회복의 기간이 조금 길긴 했지만 그 기간도 뭐 아버지께서 누르고 있는 기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초창기 때 2014년도 처음에 우리 1, 2기생들이 모여서 훈련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꽤 모였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모였죠?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초창기 때. 그때부터 오셨죠, 목사님? 아닌가? 그러게 나중에 2기로 오신 거예요? 1기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오셨어? 그리고 이경 목사님도 1기로 시작하였고. 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이경 목사님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육신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경 목사님 기억하실지 몰라. 이제 다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경 목사님이 간증을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목사님께서 간증할 사람들 이렇게 시간 내서 간증을 들으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목사님 누가 간증을 하면 이거 육신이고 이게 영이고 이걸 구분시킬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셨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 뚜렷하게 이게 육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박 목사님도 어느 한 부분에 좀 부족했다 그랬었어요. 본인 자신도 100% 육신이라고 해서 했는데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늘 앞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코치해주고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 실력 수준은 되시지요. 근데 그때 이제 간증을 하러 나오셨어요. 아주 신나게 너무 좋게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경책이 갖고 싶었는데, 그죠? 기억나세요? 성경책. 어떤 성경책이 갖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에 왔는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간증하셨죠? 그 앞에서 막 신나게 간증 예쁘게 하고 막 나가셨어요. 우리들도 좋은 거야. 갖고 싶었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온 거야. 이렇게 본인에게 그 갖고 싶은 성경책이 이렇게 그날인가 바로 다음 날인. 그게 하여튼 누가 이렇게 주신 거잖아. 사주신 거잖아. 그걸 신나게 간증하고 들어갔어요. 생각나시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 그게 육신이다. 그게 왜 육신이에요? 육신의 거잖아요. 성경책이 육신의 거잖아요. 성경책이 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필요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성경책을 바꾸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일종의 성경책이야 물건이야. 그게 영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그 간증을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구나. 좋다. 기쁘다. 서로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쫙 찬물을 끼워주시는 거야. 거기서. 그것도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인 거 뭔가 아시겠죠? 기도해서 이루어졌어도 돌아온 게 뭐였어? 성경책이야. 영과 상관없는, 실제와 상관없는, 현재와 상관없는 성경책, 곧 육신의 것, 물질이 이루어진 거지 어떤 영적인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저도 그것도 육신이구나. 그것도 육신적인 거구나. 그때 저도 그때 간증석에서 깨달았고 또 이제 이분 저분 열심히 간증하고 나면 다 육신인 거야. 잘해서 해도 육신이고 뭘 해서도 육신이야. 다 자기를 위한 거니까. 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하여튼 그때 당시는 육신이 무언지 분별하는 그런 걸 꽤 했어요. 간증 통해서 많이 또 열심히 간증하고 나면 한바탕 또 찬물 끼얹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씩 둘게 벗겨지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지금 이제 사람 데려가려고 많은 프로테즈를 타고 달려왔고요. 우리 김희성 목사님 막 뭐가 단단하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부분이 단단하다고 그랬거든. 그 마음인지 뭔지 아주 단단하다고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찝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을 찝어주는 거야. 그 왜 마음이 단단한지 영으로 못 가 계속 또 남편이 돌아가고 나시니까 뭔가 뭐 잡을 뭐가 또 없으셨고 하여튼 허탈감이 있었다 그러셨나?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나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막 이랬었던 그것이 또 육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딱 이제 초창기에는 아 이게 육신이구나를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간증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간증들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성자 목사님 뭐요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10년과 10년은 구분은 되는데 이젠 구분됐는데 잘 안 돼, 잘 안 사라져. 왜냐하면은 아직 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밝혀도 될까요? 네. 이게 10단계로 가야 된다면 목표가 10으로 가야 돼요. 10대 0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1대 9야. 3월 달에 했을 때. 그러니까 0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1%, 1이고 9가 다 6으로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 심령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그대로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아까 그랬잖아요. 요새 빨리 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심령이란 거를 훈련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심령만 심령만 잘 구분돼서 분별이 되는 그 실제 속에 들어가면 훅훅 우후죽순으로 잘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재밌으세요? 간증할 거 있어요? 혹시 우리 며느님? 없어요? 아직 없어?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할 수 있겠어요? 아직이요? 예. 부담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251쪽 좀 하시고 밑에 좀 하시다가 내일 오전에 또 슬쩍 하시고 둘째 시간서부터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사람의 로행간항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잖아요. 사람의 로행간항. 사람. 왜 사람의 로행간항을 보라 하셨는지 읽으면서 그냥 알아져요. 읽으면서 알아지더라고.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아담을 사람으로 창조한 것부터 시작을 딱 올라오니까 아 인간 저절로 알아지고 책 읽으면서 그냥 알아지더라니까요. 자 251쪽 1번 그 푸뉴마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꼭 푸뉴마란 용어를 써야 되는가? 헬라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말 쓸 수 없는가?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 되는지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 푸뉴마 큰 제목 볼게요. 16번 인간 영혼과 하나님의 푸뉴마의 관계에서 그 푸뉴마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정신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푸뉴마를 성령으로도 볼 수 있는 그 때가 있고 읽다 보면 이것은 성령이고 읽다 보면 이건 사람의 영이고 읽다 보면 이게 인간의 정신인데 그게 다 푸뉴마다 헬라어로 영이란 뜻이에요. 다 쓰셨어요?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사람의 영, 세 번째 인간의 정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심리와 심령은 생성되는 형상이다. 생성이 되는 거. 심리도 생성되고 심령도 생성된다는 거죠. 생성됐다가 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령이 됐다가 심리 될 수도 있고 심리 됐다가 심령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다 뭐요? 생성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생성이란 건 그건 없어지고 일어나고 있다가 또 생겨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쭉 심령이 쭉 가게 되면 생성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심리로 가면 심리의 생성이 또 진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성에 대한 용어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고 인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뉴마는 그래서 이중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쓰시고 싶은 분은 쓰세요. 자, 푸뉴마는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개념으로 이중적 개념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인격을 표시할 때 인격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은 깨우쳐 주세요. 영으로 깨우쳐 주실 때 요거는 사역진 사역으로 나타날 때는 이때는 푸뉴마로 쓰긴 하지만 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인격과 사역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적 개념으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셨죠? 인격과 사역이 다르다. 인격이 있고 인격이 가지신 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역도 하신다는 거죠. 사역적 측면에서의 푸뉴마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푸뉴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푸뉴마를 논하고 또한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생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푸뉴마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정신을 처음부터 하나의 실체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신이란 창조주의 실제성과 관계할 때 생기는 실존 또는 주체의식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비로소 인간은 나는 있다는 말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내 정신과 하나님 정신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나님 정신이 되어지 않을 때는 거의 다 내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내 정신으로 사람이 되어가는 프로티지가 아직 적다면 거의 다 내가 내 정신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바꿔질수록 사람으로 가질수록 하나님 정신으로 있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혼을 바라본다. 기본적으로는 말씀으로 들어간다. 기본적으로는 함께 세워져 가기에 그 인격을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영혼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을 함께 이 계획에 강의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잘 하시네요. 괜찮으셨어요? 들으신 분들? 하여튼 간증은 늘 좋아요. 그죠? 들어도 간증성이 그 간증이 실제니까. 실제. 처절한 혼의 아픔의 고통의 실제는 있었지만 육신이 죽을 때, 육체가 죽을 때 그 육신 자아가 파쇄될 때 그 자아 파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영은 생성되거든요. 영이 흘러나오거든요.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니까 호두를 깨고 나니까 그 깨고 난 속에 뭐가 있어요? 호두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혼의 다루심의 자아 처리는 영을 깨우게 하고 영이 흘러나오게 한다. 그 영이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그 맛을 아신 분은 그래서 영적 실제를 경험하신 분은 잘 죽어요. 잘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자의식, 즉 나는 있다는 의식은 나는 존재한다는 식의 사변적이고 관념적이다.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이게 혼적인 거예요. 이게 다. 식의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자의식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실제한다는 의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속에 실제라는 의식, 자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 하나님의 의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성, 아이의 실체성과 관계하면서 인간은 정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존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심리로 산다. 인간이란 존재는 심리로 들어갈 때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의 놀이터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얼마나 세게요, 걔네들이. 무지무지 세거든요. 자, 센 것만큼 하나님으로 하면 다 성령으로 불어버리면 또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여전히 그 육체가 그 육신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은 7귀신 막이 데리고 들어오지요. 반복 체험하잖아 이거. 우리가 심령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도 체험하죠. 그 사랑의 맛을 체험하는 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를 얼마나 체험했어. 사망의 맛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 그 막 싸고 싶고 좀 옳게 말하고 싶고 옳은표를 좀 윤리도덕을 말하고 싶고 이게 옳아. 이게 다 뭐죠? 심리고 마귀적인 감정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거기에 노출되어 살았습니까? 완전히 내놨어. 완전히 포르노야. 걔네들하고 살아. 간음하고 사는 거 영적으로 이게. 쾌락. 화내는 거 좋잖아요. 신경질 나는 거 좋잖아요. 짜증 부리는 거 좋잖아요. 아버지요, 지금 저에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령의 현상이네.
YSS 바이베이셔로 예마이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막 사로잡으시네. 주여. 나는 실제한다는 의식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계하면서 인간은 정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나가 진짜 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Why kisses by 베이셔럼 이마들 로스케트 마이 아버지요. 베이스 저를 사로잡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kis만 내 정신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신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 정신을 사로잡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읽습니다. 2번입니다. 인간이 정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만나면서부터만은 아니다. 자연과 관계할 때도 인간은 정신이 된다. 그러나 자연과 관계하는 정신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정신은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면서 정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면서 정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면서 갖게 되는 정신은 심리와 구분되는 존재, 즉 심령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면서 갖게 되는 정신은 심리와 구분되는 존재, 즉 심령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와 구분되는 영적 존재가 곧 심령이다. 영혼의 나가 진짜 나다. 심령이 진짜 나다. 심령이 되었을 때가 진짜 나눠 관계가 함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은 혼과 영의 마음 상태가 나타난 것을 함께 연합돼서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심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기는 인격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타나는 인격성. 그래서 이것을 심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정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아라고도 얘기한다. 영의 자아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인 이해, 지성적인 이해, 경험 체험적인 이해가 있는데 경험 체험적인 이해를 갖다가 뭐냐면은 영적인 이해, 퓨뉴마, 체험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돼야 살 수 있어요. 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 없이는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 체험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령 체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은사적 체험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자, 그것은 머리에 나타난 현상이었잖아요. 이제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완벽한 인격이 내 심령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쫓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은사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깨닫게 했다면, 그들을 은사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도달케 하셨다면 이제 목사님의 사역은 거기까지인 거고, 이제 더욱더 발전해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내적인 영적인 것, 영혼을 살리는 곳에 더 가라는 거죠. 그래서 박 목사님이 영의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훈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셨고 뒤에서도 나타나셔서 육신으로 살면 죽는 거잖아 이때 그러잖아요. 음성을 강하게 들으신 체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적될 때,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아유, 근데 그 사단이 늘 밥이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아유, 밥이면서 고마운 존재야. 사단이 참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몰라, 이 영이. 그렇죠? 나쁜 존재는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는 사단을 통해서 분별케 하시고 이기게 하면서 승리의 맛이 무엇인지 실직게 경험케 하시니까 다 좋다.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방법은 다 좋은 것이다.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 버릴 게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심령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줄 시작. 심리는 심령과 구분되며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둘 다 인간 정신이 타자와 관계하면서 자신으로 일어나는 존재지만 자연과 관계하는 자아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아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된 두 자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심리의 정신이지만 사람은 심령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푸니마와 관계하는 존재이므로 자연의 영과는 관계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이며 그래서 창조주의 영이 사람을 통해 사람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일어날 때를 생성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심리의 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인간은 심리의 정신. 그래서 이 심리의 정신은 자연과도 소통이 되지만 귀신과도 소통이 된다는 거죠. 곧 육신의 욕망이 있을 때 귀신이 달라붙는 거 아시죠? 귀신의 욕망, 곧 육신의 욕망은 귀신이 부추기는 욕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자, 일반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올바로 세상 법, 윤리 도덕을 따라 잘 사는 분들은 나름대로 세상 안에서 성공하고 살아요. 물질도 잘 관리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정신이 아닌 사단의 정신, 곧 만몬이 역사하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에 들어가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도 못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단 속에, 사단의 장악하는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죠. 저도 매번 속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심리의 정신, 사람은 심령의 정신. 그래서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푸뉴마와 관계하는 존재가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뭔가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읽었죠. 시작. 사람의 영은 어떤 근거로 창조주의 푸뉴마를 만날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 지금 서구의 문화사와 정신사를 사로잡고 있는 정신이 과연 어떤 정신인가를 물어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헬라의 형이상학과 관계되는 정신,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이 형이상학에 근거한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신은 정신이다. 신이 정신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신은 정신으로서 스스로 관계하며 또 세계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와 관계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모든 것을 관리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로 만드는 힘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자기 스스로 사유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와 함께하는 힘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형이상학, 형이하학, 그러니까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게 많이 나와요. 그죠? 좀 전에도 우리 이기용 목사님 그 과정을 읽는데도 형이상학에 대해서 나와요. 이걸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최소한도 형이상학과 형이하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형상형이에요. 그 형자는. 그리고 이자는 말 이을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는 상위 자예요. 형상, 위상자. 형이상, 위상자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상학이 뭐냐면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 형체가 없어서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뭐냐? 사유와 생각하는 것과 그냥 직관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그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형이상학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실제가 없어. 형체가 없어. 감각도 없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관으로 하고 머리 갖고 하는 거, 머리 갖고 보이지도 않는 걸 갖고 하는 거죠.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고. 그럼 형이하는 뭐냐? 시간이나 공간 속에 그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 가지고 이제 형이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형이상은 그냥 머리 갖고 하는 거다. 간념과 생각 갖고 하는 거다.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코기톡했어요. 자기가 나오겠어요. 근데 형이하는 실체는 있다.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는 주로 형이상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시작. 다시 읽어요. 시작.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사유에 있다. 그것은 객체와 관계하면서 자기를 잃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에 의해 자기 자신이 다시 확인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쭉 읽다 보면 거의 중간 저기 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시 나와요. 그냥 쭉쭉 읽어 갑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나와요, 답이. 예. 자,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신이란, 여기서 영이에요. 영어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요. 정신이란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세우는 능력 내지 힘인 것으로 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우는 행위를 생이라고 했고, 이것을 신적인 것 또는 영원한 것으로 규정했다. 결국 그에게서의 정신이란 스스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우는 행위는 사회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일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일깨우니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도무지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존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에 대한 개념을 헤겔은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킨다. 그래서 헤겔에게서 정신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스스로를 세우는 주체가 된다. 주체이다. 자기 혼과, 그러니까 자기 혼이 계속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체는 객체라는 대상을 마주 세워놓고 자신을 사유하며 자신의 실제성을 의식한다. 그래서 주체는 자신을 사유하고 의식하기 위해 자신을 위화시켜 스스로를 객체로 세운다.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세워진 객체와 주체인 자기 자신이 화해하면서 하나로 합일하게 된다. 이걸 객관화시킨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계속 일깨우는 것은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나로서 존재하는 주체인 정신이 외화될 때, 객관화될 때 인륜성이라는 실제성을 띠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 시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정신의 현현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정신은 여기서 우리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그 외화라는 것은 객관화시키는 거면서 밖으로 자꾸 표출해내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뭔가를 표출해내려고 그래요. 사유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주체를 계속 표출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바벨탑 같은, 바벨탑을 스스로 세우는, 지금 바벨탑이 떠올랐어요. 자기를 자꾸 세워가는, 그것을 이뤄가는데, 객관화시키는 부분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양 철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철학은 뭐예요? 신을 연구한다면서도 다 인간에 속한 것, 자기 사유에 속한 것, 결국은 신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객체와 주체가 합일되면 그때의 정신을 절대 정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신은 예술이나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은 헤겔의 철학에서 이해되는 바의 정신이란 나 또는 주체로 표현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로도 이해되면서 마지막으로는 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정신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정도만 좀 이해를 좀 하고요. 헤겔이 나오긴, 여기 헤겔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사유란 말이 나와요. 또 사유는 깊이 생각하는 거고, 헤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형이상학을 자꾸 구축해 갔습니다. 자, 이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근본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 줄 같이 읽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자로서의 인간과 공동체로서의 사회 내지 국가 등 이 세계는 온통 신의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란 자신에게서 나와서 자신이 세운 객체로서의 타자와 화해하면서 그 타자에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헤겔이 정신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관계 속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 공동체와 현실적인 통일성, 즉 자연과 문화의 통일을 만드는 힘을 갖기 위함이다. 헤겔은 그래서 이러한 통일성을 매개하는 힘을 사랑 또는 현실로 임한 신성 등으로 명명하였다. 헤겔이 말하는 이 정신은 마치 신학에서 논의되는 성령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과연 헤겔이 말하는 정신이 신학에서 논의되는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령과 일치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게 철학 사상이에요.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유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령과 일치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즉 헤겔이 말하는 정신 이해에 있어서 우선 그가 정신을 상당히 낙관적이고 낭만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문화가 서로 조화 있게 통일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분쟁과 갈등, 분노와 투쟁, 반목과 냉전, 개인적 또는 총체적 이기주의가 범람하는 이런 악한 현실에서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과연 우리에게 참다운 해결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가 떠올랐냐면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죠. 본능적인 사람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속에 집어넣고도 네가 율례와 법들을 지키나 못 지키나 40년을 지켜봤다 그랬잖아요. 40년을 지켜봤다 그랬어요. 못 지키니까. 인간은 악성, 독성, 죄성을 발견해야 고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보여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고 분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분노와 투쟁 속에 갈 수밖에 없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육에 속해서 사니까. 율법을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 분쟁과 갈등, 반목, 이런 냉전, 이기주의 이런 것들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르겠죠? 잘?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정신에 대해서 정신이 어떤 신적 존재가 뭔가 계속 연구해온 겁니다. 결국은 결론이 나와요. 헤겔을 통해서. 자,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자신이 객체를 세우고 그 객체와 화해하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정도의 정신이 인간 실존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와 죄를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결코 잘 세울 수도 없고 열심히 잘 산다고 하지만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다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존재는 다 자기가 한 거란 얘기죠. 현실 세계의 악이란 공동체라는 대단의 집단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개별적 인간의 본질적인 악함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세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자, 255쪽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 읽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그래서 헤겔의 정신 이해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실제로 고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정신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좋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좋은 의도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겔은 공동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것은 개별적 실존의 문제와 관계해요. 그 실존을 실제로 치료하고 고치고 해결하고 역사하는 정신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정신은 상실된 실제성을 꿈꾸는 정신에 불과한 이상이다. 말하자면 헤겔은 기복주의요. 세속화된 메시아주의의 발상을 가진 자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되는 성령은 헤겔이 논하는 그런 정신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서구 정신사를 지배해온 정신의 개념이 그다지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성령에 기초한 개념이 아님을 보게 된다. 서구 정신사를 지배해온 정신의 개념은 확실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이해에 서 있다. 그 정신은 나라는 한 개인의 실존 및 영혼과는 별로 무관한 이상주의의 정신이었다.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주의 정신으로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또 헤겔도 쭉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결국 연구하다가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도 역사하신 거예요. 자, 4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가? 특히 푸념 많은 신학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은 사실 최근까지 보통 정신으로 이해되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란 분명 헬라적 사고에서 말하는 누스 혹은 피지케로서 다시 말해 인간의 인식 능력 혹은 윤리적 원리 자연과 육체의 감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정신이다. 만약에 푸념마가 이런 식의 철학적이고 헬라적인 정신으로 이해된다면 확실히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되는 푸념마의 이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거되는 푸념마의 작용은 헬라적인 사회에서 보듯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한 신적의 힘의 방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변화라고 했는데 넘어가요. 그것은 윤리적인 256쪽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작용되는 기적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부터 술술술 좀 푸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가고 좀 풀어져 갑니다. 자,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시키는데, 즉 푸념하는 기독론과 구원론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제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 푸념마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창조와 관련하여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주장한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의 하나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 푸뉴마, 구약에서는 로아흐, 히브리어로는 로아흐, 헬라어는 푸뉴마가 어떤 물질을 창조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질인 유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푸념하는 거죠. 로아우도 그렇고. 자, 만약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마술사 혹은 마법사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하나님의 푸념마가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한다는 영적 창조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새 창조가 나타난다. 아, 이제부터 좀 뭐가 풀려지네. 저도 읽으면서. 영적인 것이 계속 나오고 이제 그 257쪽 세 줄 끝나면은 이 나머지야말로 진짜 맛있는 부분인데 이 맛있는 부분 내일 아침에 우리 신목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전 여기서 영적 실제를 그 푸념마 심령을 만난 부분이거든요. 끝까지가 엄청나게 맛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디죠? 만약인가요? 시작. 만약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마술사 혹은 마법사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하나님의 푸념마가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한다는 이거 읽었는데 그것은 시작. 그것은 성경이 마치 과학도서처럼 허무한 전 우주를 하나의 유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직결되는 세상의 창조를 말하면서 영적인 창조의 의미를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 하나님의 푸념마 없이는 인간 존재뿐 아니라 그와 직결되는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에서의 창조주의 영이 없이는 쫙 여기서부터 저는 일어나기 시작하네. 여기 읽으면서 벌써부터 영은 일어나요.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결국은 황수연 이분이 엄청난 지식가입니다. 아주 책들을 다 능통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비유해서 결국은 넣었는데 결국은 헬라의 푸니마를 누구예요 여기?
누구야? 그 두 사람 이름. 헤겔과 헬라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헷갈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헤겔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돌아오도록 유대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창조를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창조, 새 창조고, 자, 우리는 일시적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 지금 재창조해 가고 있는데, 영원한 재창조된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지는 심령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가 되었고, 존재는 하나님이거든요. 존재가 돼, 영적 존재가 돼야 나와 하나님과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존재가 돼야 나와 하나님과 실제로 인격적 관계가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고를 가지고, 곧 동물적인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다. 완전 천지 차이죠. 땅과 하늘 차이죠.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많이 살아요? 심리인 인간에 산다. 짐승으로 산다는 겁니다. 부끄럽죠? 혐오스럽죠?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99%는 아까 성경 99% 체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99%가 체험된, 그래서 그것을 99%가 기도라고 그래요. 행함이라고 그러죠. 체험된 것을 삶으로 가는 99%가 행위여야 되고 1%가 기도다라는 결말을 맺습니다만, 기도는 늘 해야 되는데, 기도는 내 안에서 늘 주님을 부르는 삶 속에서 들어가셔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별 기도가 필요치 않더라고요. 완벽하게 아버지가 이루는 것이 목도되어지니까 순간순간 뭔가 터치하는 부분만 기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모든 부분에서 참으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짓고 5분만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3번 불어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웨시스 바이베이셔로 토웨키스스 마이베키로와 와이셔도 세세세세세세. 아버지 하나님, 웨시스 긴 시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웨시스 바이케로와 교육은 반복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라마는 반복 속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짐승처럼 살았는지, 심리로, 은사로 내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인격은 무시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늘 알지 못해서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리에서 심령으로 사라지는 데에 올인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존재인 아버지 주여를 부를 때에 돕는 손길이, 돕는 성령의 역사가 푸르마적인 이해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레스 바이레스 위키트 마이베케로와 아버지여, 레스레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가 아니고,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웨세스세스 커렉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오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됩니다. 심령으로 사라지는 그 순종은 완벽한 순종입니다. 심령은 사라집니다. 심령은 가릴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다가갑니다. 오로지 순종으로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되는 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원하는 형상일지인데, 아버지여, 레시스 카웨 캐로와 캐로와 아버지 이제부터 위카로와 세카로와 고민하지 않겠나이다. 갈등하지 않겠나이다. 열심히 달려오겠나이다. 외께 생명이 흐르는 곳에, 워세커와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 곳에 선님께 사시겠지만, 외께서 바카로 외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창소에 가기로 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숫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저 달려올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100배나 더하는 7배나 더하는 영광을 더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나이다. 와이케로 와이세케 와이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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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케로와 외께서 마이케로 와카로 와이케로 와케로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심리에 있느냐? 심령에 있느냐? 내 호나 나의 호나 웨세스 바이케로와 카로에 늘 부르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계시는 그분 아버지 세세로케로와 카로에 만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합나이다. 부르기를 원합나이다. 순간순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나가 된 삶 속에서, 하나가 된 그 심령 속에서 살아내지기를 원하나이다.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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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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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몸이 되어 한 영이 되어 사라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영생과 직결되는 이 영광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 싸우니 카멜레스 카웨케로스 케로와 고민하지 않겠나이다. 외케로와 케로와께 확신 속에 커여 달리겠나이다. 직직질하여 주시옵소서. 외케로와 시커와 케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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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스에스 마이베이쇼로 바이쇼로 외케로와 케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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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외케로와 카로와 케로와 이 시간에 잠시 미주 사역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외케로와 케로와 케로와 주님 메시스께서 거웨케로와 케로와 케로와 와시로와 카르웨케로와 케로와 케로와 아버지 웨세세세세세 와이케세 케세 케세 코소 코코코 와이시로와 케로와 시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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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올레소 케노와 카르웨카로와 케로와 능력과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웨케스카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위칠배나 강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웨케스카로 웨케스 영혼 사역에 영혼을 권하는 사역에 일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